서남사는 신라 버풍왕 16년 529년에 아도화상이 창건한 천년고찰입니다. 조계산의 정기가 서려 있는 이곳은 불교의 화엄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성지로서 많은 고승들이 수행하며 깨달음을 얻은 영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남사의 상징인 승선교에 얽힌 전설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운수행자의 발걸음. 조계산의 새벽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 스님 한 분이 프리스를 밟으며 서남사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법명은 운수. 스승이 지어준 이름이었다. 구름처럼 자유롭게 살라는 뜻이었지만 그는 아직 자유롭지 못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한 채 20년을 수행자의 길을 걸었다. 아직도 멀기만 하구나. 운수 스님은 한숨을 내쉬며 지팡이를 짚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탁발을 나서는 길이었다. 그때 멀리서 노인 한 분이 걸어오고 있었다. 흰 도포를 입은 노인의 모습은 안개 속에서 마치 신선처럼 보였다. 스님, 잠시 말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맑은 물처럼 깨끗했다. 운수 스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노인을 마주 보았다. 노인의 눈빛은 깊은 산중의 연못처럼 깊었다. 저 다리를 보십시오. 승선교라 불리는 저 다리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고 있사옵니다. 노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는 서남사의 오래된 돌다리가 있었다. 아침 햇살이 비치자 다리의 화강암은 은은한 빛을 발했다. 스님께서는 아직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 다리는 단순한 돌다리가 아니옵니다. 하늘로 가는 길이 숨겨져 있지요. 노인의 말에 운수 스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뒤늦게 스님은 노인을 쫓아가려 했지만 안개 속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날 이후 운수 스님은 승선교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평범해 보이는 돌다리였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돌과 돌 사이에서 묘한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특히 달이 밝은 밤이면 다리 위로 이상한 빛이 감도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제2장 석공명기의 비밀. 조계산 깊은 골짜기에서 쇠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석공명기는 구슬땀을 흘리며 돌을 다듬고 있었다. 그의 나이 45, 이제는 젊은 나이라 할 수 없었지만 그의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스님,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명기는 잠시 망치질을 멈추고 옆에 앉아있는 노스님께 인사를 올렸다.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다리를 만드는 일에 내가 어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명기는 3년 전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 미륵보살이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는 중생들이 건너는 다리를 만들어라.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하늘로 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 그 꿈을 꾼 후 명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매일 새벽이면 첫 망치질에 앞서 100배를 올렸고 돌을 다듬을 때마다 진언을 외웠다. 나무아미타불. 그의 입에서는 쉴 새 없이 진언이 흘러나왔다. 땀방울이 돌 위로 떨어질 때마다 이상하게도 돌에서 은은한 빛이 피어올랐다. 스님, 제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명기는 노스님을 찾아가 말했다. 어젯밤 달빛 아래서 돌을 다듬다가 보니 돌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미쳐가는 것일까요? 노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대는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깨어나고 있는 것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의 손끝을 통해 돌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그날 이후 명기의 작업은 더욱 신중해졌다. 그는 각각의 돌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어떤 돌은 1000년을 기다려왔다고 했고 어떤 돌은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품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돌만 남았구나. 3년의 시간이 흘러 드디어 다리의 완성이 눈앞에 다가왔다.
명기는 마지막 돌을 놓기 전 7일 동안 단식을 하며 기도를 올렸다. 부처님, 제가 쌓은 이 돌들이 중생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이 다리를 건너는 모든 이들이 불성을 깨닫고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날 명기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 마지막 돌을 들어 올렸다. 그의 온몸에서는 찬란한 빛이 피어올랐고 주변의 돌들도 하나둘씩 빛나기 시작했다. 아! 마지막 돌을 제자리에 놓는 순간 명기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육신은 점차 돌로 변해갔고 마침내 다리의 한 부분이 되어 사라졌다. 제3장 구름을 밟는 자. 운수 스님은 매일 밤 승선교 앞에서 좌선을 했다. 밤이 깊어 절 안이 고요해지면 그는 다리 앞에 앉아 명상에 잠겼다. 달빛이 비치는 승선교는 낮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돌과 돌 사이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고 때로는 연꽃 향기가 감돌았다. 스님, 또 오셨군요. 어느 날 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운수 스님은 눈을 떴다. 절의 장로 스님이었다. 장로 스님, 늦은 시간에 어찌. 나도 젊었을 때는 자네처럼 저 다리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네. 승선교가 품고 있는 비밀을 알고 싶어서. 장로 스님의 눈빛이 달빛처럼 맑았다. 그는 천천히 운수 스님 옆에 앉았다. 들어보게. 오래전 이 다리를 만든 석공명기는 마지막 돌을 놓고 사라졌다고 하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이 다리에 머물고 있지. 달이 밝은 밤이면 다리 위로 그의 발자국이 나타난다고 하더군. 그때였다. 갑자기 다리 위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발자국 소리였다. 하지만 다리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보이시나요? 장로 스님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달빛에 비친 다리 위로 발자국 모양의 빛이 하나둘 피어나고 있었다. 그 빛나는 발자국은 마치 하늘로 이어지는 계단처럼 이어져 있었다. 이것이 바로 전에 내려오던 신선의 길인가요? 운수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로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네. 하지만 아무나 그 길을 걸을 수는 없지. 오직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자만이 그 길을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네. 운수 스님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 발자국을 바라보았다. 빛나는 발자국은 마치 그를 부르는 것 같았다. 스님, 저는 매일 밤 이곳에서 수행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돌다리가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는 자비의 다리라는 것을. 장로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대의 깨달음이 깊어지고 있구나.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더 기다려야 하네. 그날 이후로 운수 스님의 수행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매일 밤 다리를 향해 108배를 올렸고 새벽이면 다리를 걸으며 진언을 외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몸은 점점 가벼워졌고 마음은 더욱 맑아졌다. 제4장 하늘로 가는 길. 보름달이 떴던 그날 밤 서남산은 평소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저녁 예불이 끝난 후 운수 스님은 평소처럼 승선교로 향했다. 달빛은 유난히 밝았고 바람은 향기롭게 불어왔다. 오늘은 무언가 다르구나. 스님의 발걸음이 승선교에 닿는 순간 다리 전체가 은은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돌과 돌 사이로 스며나오는 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나무아미타불. 운수 스님은 천천히 108배를 시작했다. 한 배, 한 배를 올릴 때마다 그의 마음은 더욱 맑아졌다. 마지막 절을 마치고 일어선 순간 그는 깨달음을 얻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환하게 보였다. 중생의 고통, 윤회의 굴레, 해탈의 길.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명료해졌다. 그때였다. 다리 위로 연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빛으로 시작된 것이 점차 크고 선명한 연꽃으로 변해갔다. 연꽃은 하나둘씩 늘어나며 하늘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어갔다. 스님, 멀리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장로 스님이 서 있었다. 때가 왔구나. 장로 스님의 눈에서는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장로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와야 했는지, 왜 이 다리 앞에서 수행해야 했는지. 모든 것이 부처님의 뜻이었습니다. 운수 스님은 장로 스님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연꽃이 피어난 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의 몸은 점점 가벼워졌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운수 스님의 마지막 서원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고 마침내 그의 모습은 달빛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것은 그의 가사와 죽장뿐이었다. 장로 스님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침이 밝을 때까지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이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승선교에서 은은한 연꽃 향기가 피어오르고 멀리서 목탁 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 제5장 영원한 서원. 운수 스님이 하늘로 오른 후 서남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많은 스님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했다. 특히 달밤이면 승선교 주변에는 수행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스님, 정말 하늘로 오르신 것입니까? 어느 날 젊은 수행자가 장로 스님께 물었다. 장로 스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대답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운수 스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진정한 수행의 길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중생 구제의 서원만을 품으셨지. 그날 밤 젊은 수행자는 승선교 앞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다. 달빛이 비치자 다리에서 은은한 빛이 피어올랐다. 그때였다. 나무아미타불. 멀리서 들려오는 독경 소리. 젊은 수행자는 눈을 크게 떴다. 다리 위로 흰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그 속에서 한 스님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운수 스님이었다. 스님, 스님. 그 젊은 수행자가 달려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모든 중생을 위한 서원을 잊지 말거라.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운수 스님의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부드러웠다. 하늘에서도 저는 중생을 위해 기도하고 있노라. 그대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운수 스님의 모습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날 이후 승선교에는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병이 나았고 고민하던 이들은 답을 얻었다. 이 다리는 단순한 돌다리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흐르는 법의 다리입니다. 장로 스님은 저를 찾는 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승선교를 건널 때면 반드시 3번 절을 하고 건넜다. 첫 번째 절에서는 자신의 업장을 참회하고 두 번째 절에서는 모든 중생의 제도를 서원하며 마지막 절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나무아미타불. 다리를 건너는 이들의 기도 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그들의 서원은 하늘에 닿아 운수 스님의 서원과 하나가 되었다. 제6장 석공의 마지막 기도. 깊은 밤 서남사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석공 명기는 마지막 돌을 다듬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돌은 생명을 얻어 숨쉬는 듯했다. 7날 동안의 단식으로 그의 몸은 쇠약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더없이 맑았다. 스님, 제자가 마지막 돌을 놓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기는 곁에 있던 노스님을 향해 말했다. 말해보거라. 이 다리가 완성되면 제 이름을 절대 전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만 이 다리가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길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노스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명기의 눈에서는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스님,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미륵보살님께서 나타나시어 말씀하셨지요. 내가 만드는 다리는 1000년을 이어져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그동안 저는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며 한 돌 한 돌을 쌓았습니다. 명기는 일어나 마지막 돌을 들어 올렸다.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평온했다. 나무아미타불.
그의 입에서 마지막 진언이 흘러나왔다. 모든 중생이 이 다리를 건너 해탈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제가 쌓은 이 돌들이 중생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 돌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 순간 명기의 몸에서 찬란한 빛이 피어올랐다. 아! 그의 마지막 숨결이 달빛 속으로 스며들었다. 노스님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대는 진정한 보살의 길을 걸었도다. 이후 사람들은 달이 밝은 밤이면 승선교의 돌들이 숨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명기의 기도가 천년을 넘어 이어지고 있는 소리라고 전해진다. 제7장 불법의 다리. 달이 구름에 가려진 어느 밤, 한 젊은 스님이 승선교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법명은 지요. 그는 며칠 전 운수 스님의 이야기를 들은 후 이곳을 찾아왔다. 과연 나 같은 자가 이 다리를 건널 자격이 있을까? 지요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다리 위로 연꽃 향기가 피어올랐다. 지요 스님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다리 위에 한 노스님이 서 계셨다. 지효야, 왜 망설이고 있느냐? 노스님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스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제 마음은 탐욕과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수행은 늘 게을렀습니다. 이런 제가 어찌? 노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 다리는 완벽한 자만이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다리라네. 노스님은 천천히 걸어와 지요 스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들어보거라. 이 다리를 만든 석공은 마지막 순간까지 중생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 부처님, 이 다리가 중생들의 번뇌를 씻어주는 감로수가 되게 하소서. 이 다리를 밟는 발걸음마다 지혜의 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지요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노스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 다리는 단순한 돌다리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흐르는 법의 물결이며 중생을 제도하는 자비의 손길이니라. 이 다리를 건너는 순간 우리는 모두 부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날 이후 지요 스님은 매일 승선교 앞에서 108배를 올렸다. 그리고 다리를 건널 때마다 이렇게 외웠다. 나무아미타불, 이 다리는 중생을 제도하는 자비의 다리이니 건너는 이마다 불성을 깨닫게 하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지요 스님의 마음은 맑아졌고 그의 가르침을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났다. 사람들은 그의 눈빛이 운수 스님을 닮았다고 했다. 제8장 영원한 서원의 다리. 달빛이 가득한 밤, 서남사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새로 부임한 주지 스님은 승선교 앞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은 운수 스님이 하늘로 오르신 지 100년이 되는 날이었다. 스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친 행자가 주지 스님을 찾아왔다. 어젯밤 승선교 위에서 1000명의 부처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모두가 하얀 빛을 발하며 다리를 건너셨다고 하는데 주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어젯밤의 광경을 보았다.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며 그 속에서 수많은 부처님이 나타나셨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서원을 외우셨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리라. 그때 멀리서 낯선 스님 한 분이 다가왔다.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이었다. 주지 스님, 이 다리의 참뜻을 아십니까? 노스님의 목소리는 맑은 물소리 같았다. 주지 스님은 공손히 합장했다. 이 다리는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1000년 전 석공 명기의 서원이 깃들어 있고 운수 스님의 깨달음이 스며 있으며 수많은 수행자들의 기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다리를 가리켰다. 보십시오. 이 돌들은 살아 있습니다. 매 순간 중생들의 고통을 씻어주고 그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실천입니다. 주지 스님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갑자기 다리 위로 연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한 송이, 두 송이. 어느새 다리 전체가 연꽃으로 가득 찼다. 아!
노스님의 모습이 서서히 빛으로 변하더니 연꽃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제야 주지스님은 깨달았다. 그분이 바로 운수스님이었음을. 이후로도 승선교에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달밤이면 1000개의 부처님이 나타나 모든 중생을 위한 서원을 외우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깨달음의 길이 열린다고 한다. 스님들은 이렇게 말한다. 승선교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영원한 서원의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는 순간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자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달이 밝은 밤이면 승선교에서는 은은한 연꽃 향기가 피어오르고 멀리서 천부처님의 진원 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